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함께 찬양합니다.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존전 앞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6번 시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저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그의 앞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준비하시며 주를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큰숲교회 성도님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저마다 열심히 살다가 모든 일을 멈추고 아버지께 나온 큰숲교회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한 주간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보다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 아직 저희 큰숲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조만간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저희 큰숲교회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조희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한 주일간의 영의 양식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 여리고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숲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에 이르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4단계로 격상되어 25일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로 송출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열심히 비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동안 주중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금요 예배는 쉽니다. 다음 주 7월 30일 토요일 교회 총수는 자원화에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자비와 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더욱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라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근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바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아멘. 예. 4단계가 계속 매일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폭염까지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더 더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문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12명의 사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대표로 베드로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가 전하며 지금 이 상황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그 내용들, 연설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단락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아, 유대인들아,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락에 가서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 명칭이 좀 바뀌어져 갑니다.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신구약 그 암흑기 가운데 생겨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한 주의 복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1순위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으며, 심지어는 이 복음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자 직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거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들었던 1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심하게는 멸시하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일까요? 우리의 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자기가 깨끗이 청소하는 일인데, 그것이 특별한 사건이 되었고,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서 쫓김을 당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권위를 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을 텐데, 인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성전의 참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그 경제적인 것을 놓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성전의 참된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사복음서 이후로, 여러분, 사도행전부터는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제 사복음서부터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서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가고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복음이 유대인을 그냥 거쳐서 지나가듯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이 와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네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오역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범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유대인을 거쳐서 흘러가듯이 하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 버리는 것은 엄청난 굉장한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지, 사도들처럼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32절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오직 주와 및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냥 내가 혼자 예수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자, 시작. 나사렛 예수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행하심을 증거했다. 사도 베드로는 첫째로 나사렛 예수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행하심으로 증거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서두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전했다. 왜 나사렛 예수일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자꾸 붙이는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마치 여러분 뭐예요? 저 시골 촌뜨기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소개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 촌뜨기들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이 택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투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든 믿든 안 믿든 이제는 상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 어떤 분들 중에는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야 믿을 것 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이런 태도는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선민 백성이다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과연 이 사람 믿을까요? 아마 절대 믿질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불교는 우리나라 종교일까요? 아니죠.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인가요? 유교는 중국 것이고 불교는 인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 일반 종교도 우리나라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가 어디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명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했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큰 권능과 표적, 기사와 표적으로. 이 기사라고 할 땐 이적을 이야기하는데, 이적은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 관계될 때는 표적이라는 말로 바꿔져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증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인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래요? 여기 계속해서 11장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죽었던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둥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몰라요. 안진병 일으키고 안진병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자, 이와 같은 역사들, 심지어 예수님의 측근 제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비슷한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어떻게 인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눈을 뜨게 한 맹인만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해서 사복음서에는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는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 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심을 보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신성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들 중에 어떤 복음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최소한 한 장씩이라도 읽고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신지,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잘 꿰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삶과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베드로 사도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 가장 극악한 이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부끄러움이 아니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화상을 입은 엄마의 그 흉측한 얼굴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자꾸 자기 엄마를 놀리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려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가 얼굴에 흉터가 난 것을 왜 흉터가 났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엄마의 그 흉터가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근데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 화마 속에, 불 속에 아무도 들어가서 자기를 구하지 않았지만 엄마만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부둥켜 안고 나오다가 그 불길의 얼굴이와 화상에
그 화상 당할 때 그 엄마는 30대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던 그 내용 때문에 이제는 그 엄마의 흉터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흔적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하고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증거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본문에 가보시면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을 베드로가 구약 유명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그 유익, 부활 신앙의 유익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 다윗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유익,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활 신앙의 유익은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부활 신앙은 나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26절도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부활신앙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입술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부활신앙 세 번째는 내 육체에 희망이 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오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것 삶이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해라고 하는데 그만큼 힘든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의 믿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의 희망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신앙 계속해서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부활신앙 유익 그 작은 네 번째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부활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 승천하시고 시작.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했다. 예,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했다. 우리 3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그 승천하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보면서 승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천하는 모습. 다시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천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데, 여기 오른손으로 올리시고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승귀, 다시 얘기해서 귀하게 들어 올리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상 사역은 끝났고 천상에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천상 사역을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따라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역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더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예루살렘, 갈릴리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사역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갈릴리 넘어서 유대, 더 넘어서 사마리아, 더 넘어서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땅을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그 당시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위대한 사역을 이제 우리가 계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도 힘을 내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 사로잡혀 이렇게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이에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인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주제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초대교회 선교의 주제가 돼요. 끊임없이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가보면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의 주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담겨서 하나님께서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생명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나사렛 예수로 증거하며 그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되었으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을 부어주심,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사실 굉장한 기독교의 주요 진리, 교리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그냥 헛된 그 삶이 아니었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으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철저한 그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비록 어부지만 구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확연하게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에 오늘 담대하게 또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기에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그 환경이 우리보다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핍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괴로움과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기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심각한 세계적인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기초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아는 건 더 힘들고 신약의 말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미천이 부족하여 전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린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이 늘 쌓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시작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쳐는 것 자체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큰 전도가 너무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확신은 무엇에 근거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그렇게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베드로가 도전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읽고 묵상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의 진리와 복음,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하나씩 배우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바리새인, 그 어떤 유대 지도자들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고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알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것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꿈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죠.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기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계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을 보면 사실 늘 어려움이 늘 있죠. 예. 지난 과거의 삶도 어려움들이 늘 있었고,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삶의 힘든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삶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부단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 증거하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증인의 삶은 저 멀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금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입니다. 그러한 것들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사오니 그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이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작용하여 주시고 무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자가 깨어지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심을 다시금 묵상하며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